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함께 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로써 네가 보는 것을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아래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세주가 오실 것을 약속하실 때에는 아무도 알아보지 않고 아무도 귀히 여겨주지 않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사람들에게 팔려서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죽이심을 당할 고난의 주님을 예언하셨는데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에게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힘있는 예수 그리스도,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주의 백성을 위로하고 소망을 든든히 가지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이제 그동안 읽었던 성경 말씀이 어떻게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지를 보게 하시고 처음 1세기의 주의 백성들 그 핍박과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던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각 심령들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통해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2021년도를 새해 첫 주부터 또 창세기부터 쭉 읽어서 여기까지 오고 함께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 완결을 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매년 반복된다는 거, 매일 반복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말씀드렸어요. 늘 성경은 식물이 햇빛을 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하루를 안 쐬면 그만큼의 이 연약함이 생기는 거고 하루를 햇빛을 잘 받으면 그만큼의 싱싱한 생명력으로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끊어지지 않고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말씀 생활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너무 길지 않은 텀으로 한 번씩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뭐 몇 년 전에 창세기를 읽고 나서 한 몇 년 걸렸다가도 창세기로 돌아가면 진짜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지니까. 근데 1년 단위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신기하게 생각이 나는 단위예요. 또 읽어도 다시 생각이 나고 그런 반복된 하나님의 비치심을 얻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이 말씀 생활을 매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현실,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의 여러분의 현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만의 세상이에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은.
근데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인간들이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그 중에 선택하신 샘플들, 믿음을 주시고 일평생을 인도하신 그 우리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실에만 집중해서 산다는 거, 그게 이제 뭐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그 속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되고 하고 싶고 빠져있는 모든 삶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만 젖어 살면 우리 마음이 둔해진다 이러셨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느라고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날, 약속하신 그날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세계도 충실하게 매일 해야 되고 하루에 한 번씩은 하나님의 그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아브라함이 활동하던 그날로 들어가고,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백성들과 함께 건너던 그날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렇게. 그래서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는 마치 천국 여정의 철로 역정처럼 여행이었다. 여기까지 오는 여행이었다.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성경의 장면들에 참여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우리 인생에서 어떤 다른 프로그램으로도 찾을 수 없는 신비로운 여행을 매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근데 매일 끊어지지만 않고 하면 되는데 그거 꼭 새벽에만 해야 됩니까? 이 얘기는 내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안 끊어지고 계속 일정한 시간에 할 수 있으면 어느 시간에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안 끊어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제가 볼 때는 새벽에 하는 것밖에 없다. 이런 생각밖에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간을 놓치면 우선순위가 여러분에게 자꾸 밀립니다. 대신에 이런 사람은 있어요. 출근 시간이 1시간 이상 되는 사람, 앉아서 뭔가 독서를 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꾸준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일정한 시간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매일 똑같은 그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갔다 나오는데, C.S. 루이스라는 분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말이 바로 이 기독교 세계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벽장 속에 이게 우연히 들어갔는데 그 벽장이 쭉 들어가니까 나니아의 세계로 통하는 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롱을 열고 그 속을 뚝 들어갔는데 다른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나니아 세계라 그러고, 그 나니아 세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아슬란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고, 거기에 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 집의 세력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가실 건가 하는 그런 얘기가 막 펼쳐지는, 그게 나니아 연대기예요. 근데 굉장히 아이들이 재밌어하게 그리는 표현인데, 그 나니아 연대기가 다름 아닌 성경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세계라는 게 그런 거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옷장을 통과해서 그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막 그 전쟁, 하나님 나라의 전쟁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그 속에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질서하고는 전혀 다른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현실보다 더 풍성하고 신비로운 세계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맛보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세계 속에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거기서 본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실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현실도
악한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간교한 유혹이 온갖 세상의 화려한 유혹으로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에게서 다른 것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끊임없는 공격의 시간이기 때문에 나니아의 세계에서 잘 보고 온 걸 가지고 여러분의 현실 세계를 믿음으로 가꿔가고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갖춰가야 된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시대의 지성이 기독교 진리를 그런 식으로 설명해낸 것처럼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것이 그렇게 흥미로운 일이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는 매력적인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맛보고 평생에 이게 정말 즐거운 일이 돼야죠. 여러분 밥 먹는 게 고역은 아니잖아요. 먹고 싶잖아요. 맛있는 걸 찾고 그리고 맛있는 걸 먹을 생각을 하면 즐겁잖아요. 그것처럼 성경 읽기가 평생에 여러분의 재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돼야 되고 만족이 돼야 되고 풍성한 은혜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요한계시록으로 완결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끝나고 나면 바로 남아있는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끝내고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일에 참여해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여행자가 되시라. 멋진 여행자가 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읽어야 되는 이유. 창세기하고 똑같아요. 창세기도 특별히 읽어야 돼요. 근데 어느 분이 이걸 비유로 얘기했는데 2시간짜리 영화가 있는데 창세기는 앞에 30분이래요. 이제 막 이게 여러 가지 그 서두가 이게 도입 부분에서 막 흥미를 유발하고 영화 전체를 이끌어갈 기본적인 스토리의 어떤 전개될 양상을 미리 보여주고 이런 게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30분 안에. 그게 창세기예요. 그 창세기를 안 보면 영화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서 못 읽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를 제대로 읽으면 그것도 1장에서부터 3장까지를 제대로 읽으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모든 힌트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가지고 그 긴 수천 년의 역사가 전개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30분 2시간짜리 영화의 마지막 30분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30분과 마지막 30분 사실은 급하면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만 읽어도 영화의 윤곽은 알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완결 지점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읽어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을 알면 성경 전체가 더 잘 보이게 된다는 요점인 겁니다. 이 창세기하고 계시록을 알고 읽어야 성경 전체가 재미있어진다. 알아지니까. 이게 이런 거구나. 이 얘기는 에스겔에서 막 하늘의 환상이 펼쳐지는데 이 얘기는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등장할 거야. 이런 생각이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막 10가지 재앙의 심판이 애굽에 쏟아지는데 이 얘기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대접 심판으로 쏟아질 건데 이렇게 짝이 맞춰지는 거. 알고 읽으면 그런 그림이 보이면서 성경 전체가 드라마틱한 맥락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되고 여러분에게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계시록을 알면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놀라게 되는 점이 태초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역사 속에서 늘 핍박과 죽임을 당한다. 어째 이런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겪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 삽니까? 물론 그런 세상의 공격과 천대를 받아도 우리 믿는 자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이 고난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약속과 그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고 사는 이 삶의 행복이 너무 커서 세상의 어떤 부유함도 부러워하지 않지만 우리의 시선을 딱 봐도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전능하신 당신의 백성을 이 땅에서는 늘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두셨나.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읽었던 1세대 성도들도 끝을 알 수 없는 계속되는 황제들이 보위에 오르는 황제들마다 계속 기독교를 비판해가지고 점점 더 그 핍박의 강도가 강해지는 시간에 고통 속에서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신다던 주님은 아직 안 오시고 땅에서는 계속 죽음과 환란이 있고 거기에서 생각되는 우리의 낙심, 연약함 이런 것들이 이 역사에서 펼쳐진 우리를 궁금하게 만드는 일들이 놀라게 만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잘 알게 돼 요한계시록 읽어보게 되면 이 땅에서의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서 큰 상과 영원한 칭찬을 주기 위한 우리를 영원히 명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고 경주의 과정이고 경기에 참여할 수 있게 허락하신 치열한 경기의 과정이고 승리로 장식할 수 있는 전쟁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약속돼 있으니까 승리의 결과가 이미 이러한 방식으로 네가 마지막 지점에 설 거야.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멸류관은 너의 것이야. 그렇게 알려주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용감하게 오늘 하루의 싸움을 싸울 수 있다. 내 인생의 싸움을 싸울 수 있다. 이 세상에 바라보는 안목 어떤 일이 벌어져도 미리 다 예측되어 있는 얘기 그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설명돼 있고 그 예측대로 역사가 전개될 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이단의 미혹에 쉽게 빠지지 않는다. 수많은 이단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교인이 무지하다는 걸 알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나랑 성경 공부할래요? 이렇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가 막히게 푸는 곳이 있는데 가서 들어보실래요?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 시대에 임하는 이 재림해주는 이만입니다. 이러고요. 신천지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여지껏 읽은 창세기부터 이 신약 성경까지 모든 말씀의 완성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내용과 전개가 분명한 논리적인 귀결이 있고 엉뚱한 이름이 그 속에 쑥 끼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처음부터 정교하게 예언되고 성취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이름이 여기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요. 누구든 그게 하늘과 땅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구세주로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못 박혀져 있다고요. 그리고 그 완결판으로 주님이 오실 위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성경 전체를 더 잘 보인다. 세상을 제대로 보고 살 수 있다. 용기 있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이단의 미혹에 쉽게 빠지지 않게 된다. 요한계시록엔 두 가지 선입견이 있어요. 무섭다, 어렵다.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 심판이 막 장면이 나오지만 그거는 마귀와 그의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보호와 살리시는 얘기.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관한 승리의 얘기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 영광의 장면에 우린 주목해야지 막 죽고 막 공포가 쏟아지고 이런 심판이 쏟아지는 그런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무섭다라는 이미지를 깨라. 우리는 승리의 영광을 본다.
성탄절의 그 따뜻한 장면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늘의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 거기에 막 가슴 설레는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중간중간에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을 막 환영하고 혼인잔치를 열고 이런 장면도 멋있고, 최종적인 마지막 장면들 21장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의 아름답게 장식된 영광은 바로 그런 게 여러분의 것이다. 공포스러운 장면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렵다라고 하는 선입견, 이건 어려운 책일 수가 없어요. 어려우면 안 돼요. 왜? 그 시대에 노예 출신의 천민 출신의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현장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얼마나 쉬운 책이냐면 그 자체가 그림책인 거예요. 그림책. 그러니까 말로 설명한 그림책이에요. 여러분, 이 어린 미시아 가동들이 보는 그림책은 글자가 없죠. 몇 자 없죠. 글자가 있어도 몇 자 없고 글자가 없어요. 그림으로 스토리를 이렇게 쭉 이어가는, 그림을 보면.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모든 게 직관적으로 이해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한계시록이 22장의 그림책이다. 그 그림책을 여러분이 말로 설명하는 그림책을, 그러니까 그 그림책을 말로 설명한 게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 뿐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읽으시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 돼요. 오늘 그림은 뭐예요? 예수님이 막 해처럼 빛나는 이런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났다. 이게 첫 번째 그림이에요. 이사야서 53장에서 그리던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줄기 같아서. 여러분, 가물었을 때 저 보도블록 틈새에 뭐 풀씨가 하나 떨어져 갖고 거기서 삐죽이 솟은 조그만 새싹 하나, 그거 사람들이 지나가다 무심코 발로 밟으면 그냥 꺾여버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오실 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때 아무도 알아보지 않고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 이게 이사야가 그려주던 초림의 예수님, 처음 우리 곁에, 누구도 너무 신분이 천해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못 만날 사람이 없도록 아예 그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친히 다 만나시겠다. 그 모습이 초림의 예수님의 그림이었어요.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죽어가는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세주의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었는데 똑같이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 고난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셔요. 그러면서 다시 오실, 내가 힘이 없어서 너네들을 보호를 못하는 게 아니고 나는 언제나 너희를 지금 지켜보고 있고 보호하고 있어. 이 얘기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예수, 해처럼 빛나는 예수, 요한이 엎드려져서 마치 죽은 자처럼 되는 예수, 그분의 영광의 비달에 이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압도되는 영광 앞에서 그런 힘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이다. 그리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임해에 계시다. 7 금초대 사이를 별을 붙잡으시고 7 별을 붙잡으시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다. 떠나가신 분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이시다. 그분이 힘 있는 예수님이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이 장면들마다 그 의미만 하나하나 22장의 그림의 제목만 제대로 이해해도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2주 동안 그걸 하시자고. 그걸 하셔서 각 장마다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인지만 설명을 잘 들으셔갖고 오늘은 힘 있는 예수 얘기예요.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모든 고초와 고난을 겪으시는 그런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힘 있는 온 하늘의 주관자로 바로 우리 곁에 계시다. 지금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받는 이 고난은 주님이 힘이 없어서 너희들 방치한 고난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는데 이 고난이 깊을수록 너희의 승리의 감격은 더 커질 것이다. 그 승리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일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견뎌라. 끝까지 충성해라. 죽기까지 충성해라. 영광의 면류관이 너희를 위해서 준비됐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수많은 상징들이 등장해요. 뭐 막 사람들이 막 어렵다고 난리를 쳐놨던 상징들, 뭐 두감람나무가 어떻고 666은 어떻고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막 이런 것이 등장하고 뜻을 유추하기 어려운 상징이 막 등장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상징들은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하지 않아요. 전부 구약성경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구약성경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최종적으로 여기서 활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창세기부터 쭉 읽어온 사람은 요한계시록이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성경을 꾸준하게 읽는 훈련을 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완결하시면 요한계시록은 어렵지 않게 풀리는 책이다. 성경 속에 힌트가 다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만드는 또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계시록을 자꾸 역사가 전개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시대적으로 이렇게 장차 일어날 일들이 차례차례대로 전개되는 이야기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차례차례로 연속된 이야기로 뭐 초대교회는 어떻고 중세시대는 어떻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이고 이래갖고 666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런 거 가지고 교황이 666이다, 히틀러가 666이다, 뭐 유럽 연합의 그 대표자가 666이다, 별별 소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요한계시록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구조로 된 게 아니라 큰 틀로 얘기하면 태초부터 종말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그 승리의 지점까지 이 땅의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사나, 거기에 인을 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인을 떼는 얘기가 성도들은 핍박과 죽임을 당하는 역사를 산다. 이 세상에서. 그럼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펼쳐질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재난이 계속된다. 3분의 1을 죽이는 권세로 이 세상은 재난의 땅이다. 흔들리는 땅이다. 늘 완전한 평화가 있을 수 없고 이 속에서 진정한 가치가 여기 있을 수가 없고, 왜? 여기는 죄 아래 이미 저주가 선언된 땅이에요. 영원히 견고할 수 없는 땅. 그래서 흔들리는 땅. 재난이 항상 일어나는 땅과 바다와 강과 모든 것에, 그리고 역사에서 막 무적행에서 올라온 귀신의 영들이 사람들의 정신을 미치게 해서 국지전과 세계대전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그걸로 경고의 나팔, 7 나팔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나란히 가는 거예요. 성도의 역사는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역사예요. 그 속에서 인내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 그리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번영하는 것 같아도 늘 하나님께서 한 번씩 흔들어요. 그래서 이 땅은 너희들이 아무리 교만하게 바벨탑을 쌓아도 내가 반드시 허무는 땅이다. 이거를 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 미국 땅에도 토네이도가 불어갖고 막 한 줄을 휩쓸었다면서요. 나 아직 뉴스를 못 봤어요. 근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만큼의 그 거리를 토네이도가 휩쓸었다는 거예요. 초토화시켰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막겠어요?
근데 예측 못하는 그런 자연 재난들이 어디서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오실 때까지 저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는 경고의 나팔로 태초부터 종말까지 연속된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하나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살아가는 역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역사, 이게 병행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 그게 대접 재앙으로. 이 세 가지 시리즈가 요한계시록의 중심축이에요. 인을 떼는 얘기, 경고의 나팔 소리, 그리고 일곱 대접의 재앙. 이 세 가지가 중심축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장면 한 장면 요한계시록의 이 그림을 마음속에 이제 오늘부터 하나씩 그리고, 오늘 1장이 예수님이 힘 있는 해와 같이 빛나는 예수님, 요한을 압도하는 예수님. 그러니까 구체적인 맥락에서 구절 하나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집착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의도된 책이 아니다. 문구 하나 가지고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러면서, 그건 말 잘하는 사람, 사기꾼들이 제일 해석 잘하는 거예요. 허경영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나와가지고서 온갖 감언이설로 그 달변으로 설명을 해가면 사람들을 홀려요.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번 대선에 지금 지지율이 허경영이가 거의 뭐 3점 몇 프로에 육박하더라고요. 지지율이. 그래서 처음에 욱했어요. 미친 나라 아니야? 어떻게 이런 인간이 이런 지지를 받아? 유튜브에서 워낙 활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그 달변으로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런 얘기가 되고 저렇게 갖다 붙이면 저런 얘기가 되는 그런 책으로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이. 일관된 맥락은 초림의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에 연약한 주님으로 죽임당하는 어린 양으로 그려졌다면, 그 상대되는 그림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힘있는 해처럼 빛나는 예수. 그래서 읽어보시면서 그 관점으로 읽으시면 이 구절들이 다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의 머리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럴 때 뭐 발이 풀무불 같은 게 뭐야? 그리고 입에서 검이 막 나온대.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이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뭐 그러면 이게 이상한 그림인데 입에서 검이 왜 나와요? 칼이 왜 나와요? 그런 구체적인 하나하나 디테일을 가지고서 이게 따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갖고는 이미지. 힘 있는 예수. 그러면 막 하늘과 땅을 압도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갖고, 지금 나는 여기서 막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살아나신, 부활을 약속하신,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이 압도하는 영광으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너를 내 눈에서 놓친 적이 한 번도 없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붙들고 있다.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의 1장의 위로입니다. 고난받는 그 모든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첫 번째 장면은 압도하는 영광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7 별을 손에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게 뭐예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각양 교회를 얘기하는, 그러면 그 속에 서부중앙교회도 있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그 교회 사이를 늘 그 영광스러운 찬란한 해의 영광보다 더 뛰어난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충성된 모든 일을 내가 알고 있고, 이제 앞으로 그 얘기가 전개될 거잖아요. 2장에서 3장에서 각 교회마다 행하는 모든 걸 주님이 알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충성하는 모든 일을 알고 있고 너희가 고난받는 모든 고초를 내가 알고 있다.
너희를 팽개친 게 아니라 너희를 더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상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기념되게 하기 위해서 너한테 싸울 기회를 주는 거다.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용감하게 싸워라. 인내하라. 충성하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림, 첫 번째 그림. 그건 구체적인 디테일 그림이 아니라 여러분의 머릿속에 압도하시는, 온 우주를 통괄하시는 그분이 해처럼 빛나는 영광으로 압도하시면서 우리 곁에 오시는데,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시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권좌에 앉은 권력자들의 영광보다 뛰어난 영광을 가지시고 나를 일일이 지켜보시는 그분이 내 곁에 와 계시다. 이게 요한계시록 1장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위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보시고 계신 그분이 권능의 주님이랑, 이 땅에 계실 때도 바다를 걸으셨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셨던 그 주님이지만, 이제 부활과 영광으로 오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을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담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잘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첫 번째 읽으면서 왜 예수님이 해처럼 빛나는 그 찬란한 영광의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셔야 됐는지를 봤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그림은 고난받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사야에게 예언됐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정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던 그 주님만을 봅니다. 그런데 이젠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압도된 영광으로 요한계시록 1장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용기가 되게 하시고 1세대에 핍박받는, 고통받는 그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게 위로가 되었듯이,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